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특세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각 심령마다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건가요? 자, 우리 찬송가 168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을, 자, 우리 어제와 같은 기조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 구절마다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흘러 넘치어서 우리의 부정하고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은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심은 고쳐주시고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사역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한 심령 위에 아버지 임하고 내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의 중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하고 깨끗이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죄악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아버지 주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달라올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기 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도 오늘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의심의 마음에 아버지라며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의혹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의심을 확신의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심령 속에 잘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사사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각과 같은 뷰로 이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저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밝히 알아가는 몸부림,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약에서는 한 가지의 단어로, 테필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이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잘 정리하셔서 세 가지의 부분으로 삼위일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정립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프로스퀘. 그리고 데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아이테마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편집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곧 그것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이 실천적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에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그 자들마다 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가 고쳐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적, 이적, 표적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다 미라클 혹은 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적, 이적, 표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뭐고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뭐냐?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같은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틀리진 않지만 다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다른 단계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자연의 모든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다 그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그러한 법칙과 자연의 법칙과 그런 운행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역사를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요. 그 말씀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가져다가 밤새도록 그 바람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바닷속 깊은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 대부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적은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자연의 법칙과 모든 것에 혹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시대적인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도대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행하세요. 왜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자연의 이치와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럼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사인판입니다. 어디로 가면 아틀란타로 오는지, 어디로 가면 저 뉴욕을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은 그러면 기적일까요? 이적일까요? 표적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보길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에 보면 무리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로고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 무리들이 몰려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이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 서쪽에 여러분 여기 표현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갈릴리 바다로 표현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다와 호수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자들의 특성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계속해서 무엇을 씁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려면 유학을 가야 됩니다. 유학을 가야 돼요. 어디로 유학을 갔을까? 이때 당시에 로마로 갔겠지요. 그러니까 누가는 벌써 지중해가 어느 건지, 바다가 진짜 바다가 어떤 건지 안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야, 이거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거 갈릴리 바다였는데 이거 바다 아니구나, 이거 게네사렛 호수야 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공교롭게도 유학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그의 삶의 본거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그의 삶의 잔뼈가 굵은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그에게서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항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표적의 모습이 조금씩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아주 의사와 같은 디테일한 표현들을 이 단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때레마,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그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 듣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말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의 사역이었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공교롭게도 표현을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후에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저들이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시는 이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여서 독립국가를 이룰 것인가가 이 무리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 출석하시고 교인으로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이라도 이 무리와 같이 우리의 민족, 나의 가정, 내 자신에게 혹시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리들은요, 이 무리들의 대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4개의 섹터, 4개의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거의 이 유대인들의 85%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인 지지도를 갖고 있었던 파였습니다. 그 다음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지금 현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인들은 대부분 로마 가버먼트 정부와 결탁하여서 회당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의 자리라든지 이러한 주요 직책을 다 꿰찼던 바로 파당이 바리새파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세 번째가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 그 침략기 때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우리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마치 독립투쟁군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성취된다고 하는 굉장히 레디컬한 경향을 가진 그러한 파당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고 난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다 늘 알아서 해라, 그래 우리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돼, 메시아만 오면 돼 하고 그냥 세속과 떨어져서 수도원 생활했던 분들이 SNF파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파당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대부분의 주축을 이뤘던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처럼 열심히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신앙생활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도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무게의 인생의 무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부종하고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 무리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부활하여, 임시적인 부활하여 걸어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현세적인 필요에만 집중했던 무리들. 저는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무리들에 끼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아닙니까?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는 시간 쪼개셔서 주 앞에 오신 여러분, 꼭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그 개척 초기부터 선교를 지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 티벳 쪽에 계신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누다가 이제 선교사님 그래도 그 지역에서 25년 이상 하셨으니까 선교의 열매가 많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25년 동안 5명 건졌습니다. 5명 건졌대요. 그리고 그 중에 아직까지도 3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2분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셨던 장로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고작 2명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숙한 우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더 뿌리면, 물론 저도 뿌리는 자가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 그 선교사님,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2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 티베트인들이요, 이 전도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선교사님의 그 뿌린 씨를 거둬들이는 귀하고 복된 선교 열매가 충만하길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심정 아니실까요? 아세요? 예수님도 내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포해도 소의 경에 끼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2019년도 보니까 날마다 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 날마다 감사. 맞지요?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라는 게 내가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여기 딱 앉히고 우리 서삼정 목사님께 세례 딱 받게 하고 여기까지가 전도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의 전자도 못합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말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이 자리에 기어 나와서 주님의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날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 업무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산 증인이요, 내가 예수를 만났소, 내가 만난 예수님 선포하시고 증거하십시오. 그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소의 경인기 같지만 증거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때 그 말씀 듣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막 잡으려고 애썼던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노고하고 기진맥진한 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배에 타셔서 마치 그 배를 말씀 증거하는 강대상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해변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만큼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극성이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 지금 조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내 지금 아들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씀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조금 해변에 떨어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다 증거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어버리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길가밭이라 하더라도, 자갈밭이라 하더라도, 돌밭이라 하더라도, 가시덤불밭이라 하더라도, 또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에 뿌려도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도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한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길가밭이 마냥 길가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 구조로 보면요,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과 같은 나의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새가 모이를 쪼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요, 성령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갈밭이 돼요. 말씀의 기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돌밭이라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계속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가시덤불밭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뿌리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의 기경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선교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밭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옥토밭도 기경하고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길가밭이 될 수 있고 자갈밭이 될 수 있고 가시덤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개혁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에 말씀 다 마치시고요, 기진맥진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써여 있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나의 상식과 경험과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왠지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겠나이다. 그리고요, 그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레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낮에는요,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깊은 데 가면 갈수록 고기가 없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 고기가 아주 깊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가장 곁으로 들어와가지고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있지, 이 낮에는요 고기가 깊은 데 없습니다. 비과학적이죠, 이때 당시로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테레마, 하나님의 뜻은 66권 말씀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말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66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것이 때레마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배에 가득 차서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배가, 이 물고기가 많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에라리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브레이크 댄스를 치고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기뻐서. 야, 나 그래도 밤새도록 맞은 것, 야, 이거 여기서 다 보상받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한 베드로는 지화적 족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조화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요 십자가 밑에 기어들어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길 원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베드로는 피곤했지만 집에 빨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그 자리에 있는 그 복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쫓는
귀하고 복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실천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강신 장로님, 또 유선이 우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성령님 이 성회에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소서. 마음의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송순자 우리 권사님, 새해 새 아침에 영안을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임원순 장로님, 임진숙 권사님, 세우신 강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주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늘 이 감사함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 그 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 일터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축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제일장로교회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더욱더 쓰임받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귀하고 복된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장로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